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 9번째 묵상, 생각하고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여 드러냈고 그들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죠. 주님은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말씀하세요. 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가요? 당신의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시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십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죠. 사역자들, 목회자들이에요. 이들을 붙들고 계시며 교회들 사이를 거닐고 계세요. 이 말인즉 주님은 교회의 모든 일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거죠. 실제로 7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들에는요, 내가 안다 이런 말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2절에서 내가 알고 또 3절에서도요 아노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게도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말씀하세요.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교회에도 계속해서 내가 안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말이 위로가 되실까요? 아니면 부담이 되시나요? 부담을 넘어 두려움이 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되어서 우리를 다시금 겸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절입니다. 주님은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러세요. 에베소는요, 지리적으로 에게해에 인접한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도요, 손에 꼽는 대도시였어요. 또 여기에는 아르테미스 신전, 성경의 표현으로는 아데미 신전이죠.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가장 핍박받았던 곳 중에 하나가 에베소죠. 여기서요 난리가 났었어요.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 팔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는 야, 저거 그냥 두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소동을 일으키죠. 복음에 대한 반발이 정말 거센 곳이었어요. 우리가 자세한 사실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런 정황만 놓고 보더라도 마치 불국사 앞에 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교회가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존립하는 것만으로도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어땠을지 상상이 되는 거죠. 또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 헬라식 이름으로 니콜라스죠. 이 사람이 정확히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교회 안에 이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당을 짓고 무리를 짓고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그냥 이렇게 되도록 놔두지 않았어요. 잘 분별했고요,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잘 가려냈습니다. 잘한 거죠. 교회 안팎으로 이런 수고와 열심과 인내가 분명히 있는 거죠. 주님이요, 이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안다 말씀해 주실까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 주님이 아시는 이런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목회뿐만 아니라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고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수고와 인내가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에 대한 사랑보다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필요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중에는 처음 가졌던 이 사랑을 잃어버렸죠. 나중에는 일만 남아요. 주님 말씀하세요. 5절에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그 사랑의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처음 주셨던 마음, 생각, 주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처음 가졌던 그 마음과 생각을 다시 갖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행위를 갖는 거예요. 이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것은요, 이 말씀은 명백히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복해야 할 처음 사랑과 행위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안타깝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수고와 인내가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수고와 인내가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사람의 열심은 금방 식어지고 변질되죠. 그 열심이 제대로 된 방향의 열심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안에 울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귀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실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